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숱한 전쟁들을 치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승장구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기 쭉 보면요, 이제 마침내는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몇 세에 죽게 된답니까? 29절에 보면 110세에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0세에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여호수아는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먼저는요, 24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모였대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겜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가족들의 그 이방 신상들, 그것을 땅에 묻어서 정결하게 했던 그 언약의 장소가 세겜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조상들의 어떤 신앙적 그 전통을 기억나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4장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아주 귀중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믿음을 지키며 헌신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거룩한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한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강 이쪽 저쪽에서 그 섬기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가치들을 다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립지대 없는 전인격적인 충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값을 주고 사왔어요.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 예, 눈을 보고 진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 순수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게 우상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일들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우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 고난이 닥쳐봐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봐야 알아요. 내가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족인가?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각자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최종적인 결론을 딱 내렸어요. 예,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없이 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데 더 빨리 달려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죄는 학습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선은 그것을 배우고 학습을 해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계추 모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외식 없는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앞에 써 있는데 예배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예배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예배와 삶은 어떤 예배와 삶이냐? 외식 없는 온전한. 따라해 볼까요? 외식 없는 온전한. 다시 한번요. 외식 없는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증명된다. 뭔가를 밝혀내고 내가 전혀 거짓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외식 없는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 바로 그것이 헌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봉사 너무 귀중한 헌신입니다. 너무 귀중한 헌신이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밖에서도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예배로 그렇게 증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으로 나아가자고요? 여기 보니까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마음, 온전한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거룩한 그 경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신앙의 유산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수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유산.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 저쪽에 있는 신, 여기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어떤 신들이든 너희들 선택을 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그 앞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 빼뜨렸어요. 오직.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여기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전도회 우리 회원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 신앙의 유산, 이 헤리티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의 유산, 이 헤리티지는요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결단이 공동체의 거룩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우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님 보십시오.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촉구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소속한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요? 용기 있는 선택. 누가 막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통계를 발표하셨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교회에 대한 분신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웠으면 좋겠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웠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요,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줘. 지금 그 통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 편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뭐라고 구했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먹어보지도 못한 아주 진미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왕의 음식들이 제사에 쓰여졌던 그 음식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주일 오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오후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이거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아주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영 찜찜하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린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 요동치죠, 그죠? 자꾸 내 좋은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자꾸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편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불편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자고요? 불편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해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우리의 길을 좋게 하는 말씀, 물론 그 말씀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갈아엎고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전수, 신앙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단하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성도의 우선적인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오늘 사명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전수는 성도의 우선적인 사명이자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전수 전해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음 세대 공동체들에게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봤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라고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의 말이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여기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설렁설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자.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 여호수아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가르치고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초원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어떤 문자적인 그 활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전수할 때, 신앙을 전수할 때 입으로 구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조상들이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그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들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순종으로 연결하는 고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소원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오늘날 내가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해! 이렇게 코를 딱 뚫어가지고 딱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드리는 그 헌금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셨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긴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인지 아닌지 그냥 긴가민가 그렇게 우매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주님께 신뢰를 드리는, 그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승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적군들, 대적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 힘, 능력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이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선사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